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2장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이를 이어서 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 순간 장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승천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그때를 선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죠.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이후에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혹은 그보다 더 갑절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선지자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한 시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 받았을 때 그 쓰임 받은 사람 이후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위대한 사람의 그림자에 가리우거나 혹은 이제 그 시대가 반짝거리는 시대가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거나 그 다음 사람은 그와 같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일들이 보통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고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보다 선지자 엘리사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어찌된 일인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기 전에 그가 구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갑절을 구했다. 갑절을 구했다. 갑절이는 몇 배예요? 2배니까 정확히 2배를 구했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2배를 준다라는 얘기는 몫의 2배를 준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장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이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의 거짓과 그 헛됨을 증명한 이후에 이제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에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그런 추세였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후학 양성에 되게 힘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또 이린 쪽에 선지자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배우고 영성 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을 이어서 갈 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은 선지자 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농부였죠. 밭가는 농부 엘리사를 지명하셔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를 세워서 선지자로 세우고 그에게 할 일, 그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불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참신인가 바알은 거짓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실제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국의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교체해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가운데 확실히 여호와의 신앙이 자리 잡도록 하는 영적 전쟁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외곽으로 막 도망 다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막 이랬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왕과 부딪히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싸워가면서 군대들과 충돌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 이후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것도 정식 이렇게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부른 이후로 엘리사 선지자는 한 번도 엘리야 선지자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언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누가 알려줬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알려줬겠죠. 나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할 거야. 이렇게 알려줬겠죠. 내 소임은 다 했으니 사명은 다 했으니 나 이렇게 하나님 날 데려갈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또 공공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함께 있는 사람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뭐예요? 수지차예요. 그 직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공공하게 알려지고 있는 건데, 출신인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많은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만큼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 그를 농사짓는 그를 밭에서 보고 자기 겉옷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겉옷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저분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정리하고 쫓아가는데, 그 이후로 아주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처럼 받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가는 곳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쭉 순회를 합니다. 선지자 학교를. 그때마다 거기는 학생들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설마 당신이 선지자 엘리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에 당신이 그걸 볼 것 같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것은 이제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거니와, 또 하나는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는 많이 무시를 당하는데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해서, 심지어는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막 그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조롱을 받는 어떤 그런 좀 외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딱 봐도 선지자 같지 않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무시하는 말을 다 듣고도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건데, 보면은요, 경험으로 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나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나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엘리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 근데 마음만큼은 정말 그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죠. 더구나 오늘 구하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을 구하고 그 직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엘리야 선지자가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 근데 언제나 지혜로운 스승은 그 제자를 잘 양육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소명을 향한 강한 사모함, 강렬한 열심,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는 자상한 분이 아닙니다. 되게 보면 되게 냉정해 보여요. 처음에 부를 때도 자기가 겉옷을 탁 던져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겉옷을 가지고 절 부르셨습니까? 그런 왜 그러는데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탁 이렇게 냉소적으로 별 의미 없다는 듯이 좀 차가운 남자죠. 그런 가까이 하기에 좀 너무 먼 차가운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승천하기 전에 여러 곳 뭐 베델 또 길갈 여리고 이런 곳으로 딱 순회할 때 마지막 순회를 학교를 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막 엘리사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여기 있어 그냥 난 간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난 딴 데로 간다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막 좀 냉혹하게 대해요. 그래서 그냥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상심해서 떨어지면 떨어져 나가게 굉장히 그렇게 좀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또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너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게 뭐라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걸 구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차갑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의도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자기 후계로 삼았음에 대한 불만이나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엘리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부예요.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나은 분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자꾸 끊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신뢰와 절대적인 소망, 기대 이런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의지를.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향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좀 냉철한 것 같아도 그러나 엘리사가 궁극적으로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르로 불러가시고 그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지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을 자꾸 끊어내는 일들로 그의 마음을 자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할래? 그래도 할래?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좀 있거든요. 누가 막 선교사 한다 그러고 누가 막 신앙생 한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너무 귀하다 막 그래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잘 안 그래요. 네가? 약간 이러면서 그래도 하려고? 이렇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할래라는 거죠. 그래도 할 거야. 자꾸 소명을 더 깊이 달아볼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한번 던져보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간다 그러면 훌륭한 거죠. 어떤 일에 대한 소명을 느낄 때에 그 소명에 대한 가지 못할 이유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과 싸워보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은 견고합니다. 근데 오히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소명들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그냥 갑자기 뭐 불처럼 말이죠. 뜨거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금방 뜨거워지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 조금만 이렇게만 어려움 오면 금방 식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선교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야 선교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진짜 짱이야. 하나님이 진짜 충만히 역사하셔. 막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 진짜 엄청 힘들어. 너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 죽을 수도 있어. 니네 애들 진짜 그냥 거기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찔러줘요. 뭐 하라고요? 고민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성령의 갑절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올릴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것을 내가 본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없어도 누가 없어도 엘리야 선지자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여도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중심과 시선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모범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거짓된 선생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절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 보세요. 요새 뭐 요즘 통일교 막 나오는데 뭐 지가 독생자래, 지 부인은 독생녀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자기 아들이 독생자래. 아무리 무슨 입으로 하나님을 떠들고 성령을 떠들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끈끈한 연결고리로 인간적인 연대로서 많은 것으로서 얽히고 설켜서 정작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 아래에서 이어가면서 또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승해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의 위대함과 우리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약하고 나도 힘들었으나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보다도 더 갑절이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뭐 엘리사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갑절, 우리 자녀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은 반도 못 쫓아갈 거야. 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에 반도 못 쫓아갈 거야. 이런 그 영성과 그 믿음에 나는 뭐 미치지도 못할 거야. 우리 아버지 인생과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산 역사와 그런 일들에 나는 정말 미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강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구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구하는 자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영성을 넘어설 것이고 나는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룬 일들을 난 넘어서는 사람이고 내가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서 역사할 사람이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죠. 그걸 작게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떤 분을 잠깐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잘 아는 어떤 분이 기도하는 분이 꿈을 꿨대. 근데 그분은 꿈을 자주 꾼대. 꿈을 꿨는데 뭐 믿든지 말든지 그분 꿈에 그분 꿈에 대한민국에서 어디 큰 데서 막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가득 차가지고 어떤 막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에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 막 그런 대한민국이 막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막 꿈을 꿨대, 막. 예. 그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꿈 얘기를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나였으면 좋겠다. 나 그런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 어떤 인간적인 제 뭐 외모나 형편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보고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다시피. 예. 근데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져야 될 조건은 그런 일을 사모하고 그런 일을 구한 사람일 뿐이지 그런 일에 인간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예. 엘리사가 여러모로 볼 때 부족함이 많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갑절이나 능가하는 마음이었기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도 갑절이나 구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구할 때 어느 만큼 구해요? 예? 어느 만큼 구하냐고. 당면한 위기를 그냥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그냥 숨쉬고 살고 생존하기만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또 얼만큼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왕 기도할 바에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것도 사람이 하실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